여러분 이제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요리문답 교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해줬는데요. 죄송한데 앞에 그 핸드아웃 내한테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지금 어디 나라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읽은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 맺는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참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 굉장히 결정적인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건 조금 신비주의인데 어쨌든 제가 꿈에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꿈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것에 대한 그때 굉장한 이제 강렬한 어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내용이 저한테 완전히 와닿아가지고 제 꿈에서 이 말씀이 제 신비주의 아닙니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잡히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일단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요한복음 15장 말씀 통해서 딱 이렇게 붙잡고 내가 갔는데요. 물론 뒤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1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믿음의 당연한 열매를 먹고 그냥 맺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맺는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일단 분리되지 않는 이상 맞습니까? 가지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지가 잘해서 내가 진짜 올해 이번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우리 뿌리한테 내가 영양을 잘 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란 거 이게 아니죠. 뿌리가 있어서 거기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그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딱 접붙임 됐다 그러면은 믿으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딱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믿음의 교리 내용을 배웠습니다. 믿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지난주에 청년대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하면 믿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로 여김을 받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 너 옳다, 너 맞아, 나 너 기뻐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 받고 내가 이쁨 받고 너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 주님은 내가 얼마를 더 잘해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우리는 이 기초 위에 이 믿음 위에 딱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 맞습니까? 이런 말 하면 니 미쳤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네가 뭐 좋다고 엄마 아빠가 니 사랑하고 니 좋아하겠니? 네가 한 게 뭐냐? 네가 뭐 잘했냐? 네가 이룬 게 뭐냐?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립니까? 예.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나를 항상 이뻐해 주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해도
일단 이뻐해 주셔. 맞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이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 살아도 이뻐해 주셔.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제대로 못 살아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데 부모님 너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2살, 3살 돼가지고 막 귀여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애가 3년, 4년, 5년, 6년, 10년 지나는데 2, 3살 아이로 계속 있다면 이게 계속 기쁩니까?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얘는 우리의 뭡니까? 가족의 뭐예요?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기쁘게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그냥 그 상태에서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모습과 그대로 똑같이 유지시켜 나가.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거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워킹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다. 말이 됩니까? 믿음이 있는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어떤 열매가 어떤 작동이 워킹이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이 잘못됐든지 믿음이 병이 들었든지. 이거 고쳐야 되고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걸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가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비교할 필요는 없고 내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자신이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믿음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 얻고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삶의 내용이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다른 요소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요소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믿음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이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라도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요것만 조금만 설명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인식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의 은혜가 점점,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점점 커집니다. 십자가가 점점 커지죠? 그죠? 이렇게 이걸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삶의 영역이 점점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어느 한순간 중단을 하는 거죠. 어느 한순간 중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단이 돼요. 여기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게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십자가가 줄어들죠.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믿음에 병이 들어가는 상태죠. 여기에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약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뭔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십자가의 삶이 여기에 딱 막혀 있습니다. 또는 더 줄어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더 역할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오늘 저는 이렇게 십자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위선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라고 하는 자기 어떤 공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2문의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제가 한번 읽고 이름 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답을 해봅시다. 시작.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한순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자기의, 이걸 뭐라고 여기 오늘 요리문답에는 선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행.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만 기뻐할 수는 없어. 왜?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잘 보일 만한 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자기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예쁨 받고 구원 받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님만 믿어서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의합니다.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안 사는 사람 많은데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또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자, 여기서 그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쁨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나름 잘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내가 나름대로 뭔가 좀 한 게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누구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천국 문 앞에 딱 왔을 때 하나님 나 들여다 보내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충성했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굉장히 황당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행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 기여를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기준 속에 딱 막혀 있는 사람이죠. 딱 자기 기준 속에 막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왔는데요, 그 다음부터 보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더 열심히 하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칭찬 얻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하는 이런 쳇바구니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의를 결코 하나님의 구원받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루어 놓은 것과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나름대로 행한 그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가 될 수 있을 만한 착각을, 자기 기준을 따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50%는 주님 50% 하고 나도 50%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이게 조금 더 쓰죠. 좋습니다. 주님 90%, 내 10% 맞습니까? 이래도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요, 이 신학생이 공부를 해가 막 외워가지고 답을 쓰려고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답지를 딱 적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죠. 답지 적으려고 딱 드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시험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써야 되겠죠. 뭐라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뭐라도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신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이 막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답을 딱 썼어요. 여기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자, 자기 기준으로. 저도 그 교수 그런 적이, 이거하고는 똑같지 않는데, 제가 정말 많은 걸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교수님 그 시험에 딱 갔는데 제가 외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옆에다가 내가 문제를 쓰고, 교수님 제가 외운 답을 쓰겠습니다. 쫙 썼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뒷불 나왔죠.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점수가 나왔죠.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교수님은 그건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채점하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는 계속 자기 열심, 자기 고집.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가, 내가 자랑하는 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자랑하는 그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 더러운 옷이란 것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여러분 철로역정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순례자가 옷이 완전히 막 거지 같은 행사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닫는 거죠. 정말 자기는 잘났다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라고 입을 수 없는 옷을 거치고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주는 충만한 하나님의 열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를 점점 더 우리의 삶에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아, 좋아. 이제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뭔가 내 기준으로 뭔가를 자꾸 하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해요. 그건 뭐가 되죠? 교만이 되죠. 그건 뭐가 되죠? 다른 사람과 딱 저건 내보다 못하네? 쟤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요. 올 때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건 다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때 처음에 가진 그 믿음이 점점 더 자기 의를 주장하며 주장할수록 믿음의 삶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 교만의 삶으로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복음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행한 것을 계속 쳐다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제가 두 개의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이건 뭐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선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하고 죄인인지를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 선은요, 물론 내가 뭐 나쁜 일 많이 해서 깨닫는 것보다도 믿음이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서 더 나 자신은 낮아지고요. 여러분, 그와 반면에 이런 죄인된 나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속해서 나를 사랑해 주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의 폭이 계속 넓어집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어저께 설례자반 이기 이제 두 번째 건 하시는데 한 분 권사님이, 나는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내가 이래 살아다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뒤에 옆에 있던 집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권사님처럼 그래 사시는데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런 말 하시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어떻게 느낍니까? 나 스스로 그게 이룬 게 아니죠. 나 스스로 나는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의가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인식. 그래, 여러분, 연로하신 분들 신방 가다 보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뭘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8번 아닙니까? 저는 신방 갔는데 찬송 기억 안 난다, 딱 이거 부릅니다.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왜냐? 지나가 보니까 이거 아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는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부분은요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워킹합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부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고백하면서 자신은 연약함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 그 교만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뒤돌아보면 이걸 깨닫는 거죠. 미리 깨달으면 좋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 가지 인식.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생각보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위선으로 여러분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해놓은 걸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할수록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리려고 위선을 떨면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요, 교회 와서 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꾸미려고 하면 진실이 안 나오잖아요. 꾸미려고 하는 그만큼 그는 믿음이 그 안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솔직하게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깨닫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과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나가면요, 내 삶의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집니다. 내가 이 부분까지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이 부분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가십니까? 하고 맡기는 순간, 여러분 맡기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 제가 이거 이룰 수 있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고백하는 만큼의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더욱더 은혜로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애가 이 공부는 내가 내 머리로 하는 거지 뭐. 근데요, 어떤 애는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걸 잘 깨달아서 정말 쓸모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공부하죠. 공부의 영역은 내가 할 영역이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합니까? 믿음이 작동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그 공부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내가 공부한 만큼만 여러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만 설교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도 설교를 할 수 있네, 스스로가 이렇게. 왜냐하면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오늘 설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또 말씀의 내용을 또 한 걸음 진전시켜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인정 안 하지 않고는 믿음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작동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면서 상 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공로와 인정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뭔가 받아들인 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아버지 나 이번에 시험 치는데 이번에 올백 맞으면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타 사주세요. 만약 이랬다. 그러면 그래? 좋다. 내가 너 이번에 올백 맞으면 기타 사주겠다. 올백 맞았을까요? 못 맞았을까요? 예, 올백을 못 맞았어요. 그러면 저는 계약에 의해서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안 사줘야지. 안 사주겠습니까? 사주죠. 만약에 올백 맞았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쁨으로 사주죠. 그죠? 예. 자,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올백 맞았는데 뭐 수고했다 하고 내가 그냥 너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됩니까? 협상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잘했다고 선물해 주고 칭찬 주시는 이유가 네가 그걸 그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얘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가로 더 큰 상급을, 더 큰 상을 주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가 똑바로 살면 자기 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올백 맞으면 뭐 사주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올백 맞아도 지 좋아지는 거고, 그죠? 그런데 내가 또 왜 그에게 선물을 줘야 되지? 근데 아버지는 그 약속을 합니다. 왜 약속을 합니까? 그 스스로에게는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격려가 되는 거죠. 그 선물, 그 상 주시는 것조차도 뭡니까?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세우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선물인 거죠. 맞습니까? 사실은 그거 해서 준 게 아니고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그를 더욱 격려하고 그를 더 세우기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청년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모양 같은데 결혼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와보면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왜 거래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 이번에 진짜 한번 열심히 할 건데 하나님 알죠? 이번에 꼭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하면 하나님, 네, 진짜 평생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런 말 쉽게 하죠, 그죠? 거래관계처럼. 물론 그런 말, 좀 그런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거래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거래관계로 말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저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받아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철이 없는 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잘 보이려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이거 없는 열매는 열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의 열매죠. 그렇죠? 내가 더 사랑의 삶을 살고, 내가 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 정도 벌어서 하나님 갖다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삶에 살아가는 삶의 길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이죠. 자, 63문,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63문 제가 문제 읽고 답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꾸로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힌다. 맞습니까? 그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감사 일기 쓰고 이런 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이 별론가 싶었는데,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되고 생각이 들고 마음의 우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한 대로 하루 3가지씩, 아니 하루 1가지 좋아요. 자기 전에 반드시 감사할 내용을 써보십시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나 요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 내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뭔가 좀 요즘 왔다 갔다 한다, 먼저 여러분 다른 거 다, 물론 다른 방법 다 걷어치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루에 1가지 이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고 이제